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죠. 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장자입니다. 네,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 6월 21일 지난주였죠.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다는 하지였습니다. 1년 중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깝게 기울어져 가지고요. 태양의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그런지 기온은 그렇게 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습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끈적끈적한 더위, 불쾌한 더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정신건강, 몸의 건강보다도 정신건강이 더 우려스럽죠.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밝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가정마다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습도도 온도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 과거 옛날에는 여러분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여름을 보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은 환경에 그렇게 빨리 적응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건강 잃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장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장자를 쳐서 당신의 장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장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장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장자라는 것인데,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나귀에 태워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거든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굳이 바로에게 이 말을, 장자라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아들과 장자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무엇이냐? 장자는 아들 중에서 처음 낳은 아들, 그죠? 큰아들이죠. 큰아들을 우리가 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첫 아들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아들과 장자. 자, 이렇게 이중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했죠, 그 뜻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로도 모자라가지고 장자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는 아들 중에서도 특별하죠. 요즘은 뭐 장자고 뭐 차자고 말제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유산상속 n분의 1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2배를 받습니다. 2배를 받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가족들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상석에 앉을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혈통과 전통을 물려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간습법적으로 장자는 다른 아들과 달리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장자라고, 당신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아들 삼 것도 모자라서 장자까지 삼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실 말이죠,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제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저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다, 이것도 아니죠. 예, 오히려 저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막 산 인생, 그죠? 아무리 찾아봐도 저들이 잘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예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장자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으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아무리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이걸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들,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콕 집어서 불러내죠. 그래서 그에게 너는 내 나라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주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백성을 삼으셔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고 그의 후손들 또한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비단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징계하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비를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봐서 아시겠지만 첫 자녀에 대한 감정은 남다릅니다. 그죠? 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죠. 그러다가 태어나면 금지옥역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 수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정신없이, 임신하고, 또 정신없이 출산하고, 정신없이 키웠다. 나는 그래서 도대체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특별한 케이스는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주들도요, 첫 손주가, 특별히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장자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장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장자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만큼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어떻다? 귀했다라는 거예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소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픽업하죠. 그죠? 선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관심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름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자유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장자구나 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수시로 떠올리면서 살아가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장자잖아요. 그렇죠? 장자로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거나 또는 세상에 기죽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방금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이축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야 된다? 후패해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강해지고 담대해져가는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속사람의 멘탈을 강하게 만드시면 여러분 이 겉사람,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이 겉사람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여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그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금붙이 막 이렇게 치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꾸미고 막 비싼 옷 입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곳이 없어서 내가 안 쓰면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버리자니 그냥 아깝고 그러니 명품 사서 걸치자.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좀 허해가지고 그죠?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합니다. 사실은. 근데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가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너무 허해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굳이 금붙이 막 줄렁줄렁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 있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자를 만나더라도 권력자든 아니면은 뭐 돈 많은 자든 뭐 대단한 뭐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를 안 죽습니까? 기가 왜 안 죽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자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어떤 그 고난과 특권이 있는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희쭈구리하게 그냥 삐리삐리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그냥 뭐 쥐구멍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면서 당당히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 있어요.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는 유산도 2배로 상속받고 그리고 가족의 대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2배로 상속받을 때 유산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후사 이렇게 말합니다. 후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칭함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산 받는다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는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도 유산이라고는 이론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다, 그분의 재산이 몇 조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봐야 1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10명이라고 하더라도 몇 점은 몇 천억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유산으로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오래 사실 걸 기대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근데 여러분, 후사는 아버지 유산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후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후사의 자격을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니까 이거 그런 차원에서 영원히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후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기업을 물려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후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제3을 받고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서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아버지께 올라가면은요, 장차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이 되죠, 그죠? 장자로 그치고 특권이 없으면 그냥 장자나 다른 아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격이고요, 그죠? 그리고 후사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아무것도 물려받을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면 비참할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죠? 아름답죠? 찬란하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유업을 받게 되는 후사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탈피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유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후사로서 천국에 가서 받을 유업, 누릴 그 유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유업이 뭘까요? 여러분, 유업이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유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유업이 구체적으로 뭐다 라고 말씀을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예,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다만 여러분 제가 추측건데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모세가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부할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정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 바로 그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 더 귀한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후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이고 이미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맡기시면서 우리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유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후사의 자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 장자를 쳐서 당신의 장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지칭하셨죠. 여기서 바로의 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장자는 애굽의 장자를 예표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주자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가 한 사람만 등장하잖아요. 그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여러분 바로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 생축들의 그 첫것, 초태생은 그야말로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있는 짐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첫것, 초태생이 여러분 이렇게 싸그리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곧 당신의 장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만물들, 사람과 그 생축들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날에 애굽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붙들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장자를 인질로 잡고, 그죠? 예, 인질로 잡고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다가 이렇게 그냥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천불나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로 좋게 하죠. 그리고 기적도 이적도 작은 것부터 서서히 이렇게 보여주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쳐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수로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장자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불 안 가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장자는 한 가문을 대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쳤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장차 영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사단을 예표합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애굽에 임한 장자의 심판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당신의 장자를 구하신 것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당신의 장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악하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완전하게 당신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할지라도 절대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자잖아요. 장자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당신의 장자는 단 하나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핵심 요약을 하면 주님이 담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삐리삐리하게 그냥 그래 지구용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누구한테 이렇게 야단 맞고 그러면 그냥 막 몸살을 앓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장자로서 우리에게 유업받을 후사로서 많은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좋은 것이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큰 거라는 거.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우리가 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장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재산이 한 1조가 있다.
예, 1,000억도 모자라 이제 1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디 가서 뭐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그저 아무 뭐 액세서리가 없어도 치장을 하지 않아도 명품을 입지 않아도 여러분 어떨까요? 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니까 그분의 후사를 이어받을 유산을 이어받을 장자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 내 거. 아니 몇 천억보다도 이 세상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조보다도 몇십 조보다도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죽어야 되냐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삐리삐리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막 못된 짓 하면서 자신 있고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다 가진 자. 나는 다 가졌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가졌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졌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신 있고 당당히 살아가셔라. 여러분들이 좀 못생기고 뚱뚱하고 못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서 외모가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세상을 다 가졌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졌으니까 외모를 보고 나한테 올까요? 내가 가진 거 보고 올까요? 내가 가진 거 보고 온다고요. 와가지고 그냥 별 아양 다 떨고 그죠? 난리 브루스를 치죠.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사람도 이렇게 대하시고 이성도 만나시고 처녀총각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대인관계 맺을 때도 그런 마음 갖고 맺으십시오. 난 다 가졌다. 난 다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삶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한 삶 살아가시기를,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